2025년 8월 첫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 여덟 번째 맞이하는 주간 일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교회 공동예배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받을 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강 네 맘이람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마태복음서 16장 15절로부터 19절 말씀으로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주님의 백성을 자기의 거룩한 임재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너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야, 그리스도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신앙을 그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너희가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 우리가 신뢰할 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세력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우리가 궁금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정말 안타깝고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한 예시가 되는 장면이 사무엘기상 28장 15절부터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왜 나를 불러 올려 귀찮게 하시오?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매우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지금 저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서 떠나셨고 예언자로도 꿈으로도 더 이상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이처럼 어른을 뵙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무엘이 책망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당신에게서 떠나 당신의 원수가 되셨는데 나에게 더 묻는 이유가 무엇이오? 주님께서는 나를 시켜 전하신 말씀 그대로 당신에게 하셔서 이미 이 나라의 왕위를 당신의 손에서 빼앗아 당신의 가까이에 있는 다윗에게 주셨소. 당신은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하셨소.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과 함께 이스라엘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터인데 당신은 내일 당신 자식들과 함께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게 될 것이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울이 죽은 사무엘의 박수무당을 통해서 수올이라는 곳에서 불러 다시 땅에 현현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사울에게 있어서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사무엘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당신을 버렸다는 것을 이미 당신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 다음으로 이미 다윗을 왕으로 삼았는데, 당신은 결국 다윗을 그렇게까지 핍박했고, 다윗이 나에게도 숨었을 때도 그렇게까지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미 당신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오히려 다윗에게 왕위를 양도하는 것이 더 좋았을 텐데,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치러 왔고 이제 그 다음 날 전투가 일어난 날 당신의 수명은 다하게 될 것이다라고 사무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이 결국에는 그가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계속해서 그분을 붙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박수무당에게 몸을 기대어 수월에 밑에 내려가 있었던 사무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에게 어떠한 유익도, 그에게 어떠한 구원도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우리가 신뢰해야 할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는 것. 주님이 당장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주 외에 다른 존재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함께 향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젊게 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니요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며 나아가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생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스탄 세력은 저주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악한 마귀 사탄아 저주받고 떠나가시다. 나사의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돌아온 악한 마귀 사탄아 저주받고 떠나가시다.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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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레바스케레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 거룩하신 주님은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참되고 겸손하게 기도한 모든 주님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그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서와 격려를 도전과 위로를 선포하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매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으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죽은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먼저 숨을 거두게 된 순교자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 잠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부활하게 되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주님을 영접하고 함께 혼인잔치를 베푸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주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영원히 그 복 가운데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그 나의 모든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 함께 경배하며 찬양합시다. 시편 49편 9절로부터 15절을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봉독하십니다.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자나 우둔한 자도 모두 다 죽는 것을.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모두 주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의 말을 기뻐하며 따르는 자들의 운명입니다. 그들은 양처럼 수울로 끌려가고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입니다. 아침이 오면 정직한 사람은 그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시들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제 목숨을 건져주시며 수월의 세력에서 저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셀라. 아멘. 그렇습니다. 수월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에 거하게 되고 그 수월로 끌려가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그 수월에 영원히 머물게 되지 않을 것이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편 시인의 노래를 우리의 노래로 바꾸어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위에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기뻐 기쁨으로 노래하네. 노래해.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뻐 기쁨으로 춤을 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리시네. 기뻐해.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왕 이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기뻐 기쁨으로 노래하네 노래해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뻐 기쁨으로 춤을 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리시네 기뻐해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왕 이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기뻐 기쁨으로 노래하네 노래해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뻐 기쁨으로 춤을 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리시네 기뻐 기쁨으로 노래하네 노래해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뻐 기쁨으로 춤을 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리시네 기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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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문 열어 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멸망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멀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고통과 눈물 없는 곳 그날에 열어주심을 우리가 믿나이다.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며 모든 높임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들에게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말씀을 전하고 증언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한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과 함께 변화되어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14장 3절로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서 고통과 불안을 없애주시고 강제 노동에서 벗어나서 안식하게 하실 때 여러분은 바빌론 왕을 조롱하는 이런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웬일이냐? 폭군이 꼬꾸라지다니 그의 분노가 그치다니 주님께서 악한 통치자의 권세를 꺾으셨구나. 악한 통치자의 지팡이를 꺾으셨구나. 화를 내며 백성들을 억누르고 또 억눌러 억압을 그칠 줄 모르더니 정복한 민족들을 억압해도 막을 사람이 없더니 마침내 온 세상이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구나. 모두들 기뻐하며 노래 부른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내가 망한 것을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없어졌으니 이제는 우리를 뵈러 올라올 자가 없겠구나 하며 기뻐한다. 땅밑의 수월이 내가 오는 것을 반겨 맞으려고 들떠 있고 죽어서 거기에 잠든 세상 모든 통치자의 망령을 깨우며 한때 세상을 주름잡던 그 왕들을 깨운다. 그 망령들이 너에게 한마디씩 할 것이다. 너희도 별 수 없이 우리처럼 무력해졌구나. 우리와 똑같은 신세가 되었구나. 너의 영화가 너의 검은고 소리와 함께 수울로 떨어졌으니 구더기를 요로 깔고 지렁이를 이불로 덮고 있구나.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죽음의 세력이 이미 패배당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죽음의 세력이 이미 패배당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십니다. 이미 모든 악의 세력이 패배당했음을 너희가 믿느냐? 아멘. 예,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5개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단어, 하지만 우리가 이미 지난 목요일에 제2성전 시대에서 다뤘던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올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수올은 우리식의 옛말 표현이고요. 좀 더 히브리어식의, 고대 히브리어식에 가깝게 발음하고자 한다면 셰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쉐올이란 말이 72년 제2 성전 시대 때 이 고대 히브리어 성경이 고대 그리스어 성경으로 전체 다 번역해서 번역된 적이 있습니다. 그 72년 성경에는 이 쉐올, 즉 수올이라는 이 단어가 하데스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하데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단어죠. 저 이윤 성도님하고 이종현 성도님이 요즘 고대 그리스 신화에 아주 푹 빠져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고대 그리스 신화의 뭐 이름 신들의 이름을 맞추기 뭐 여러 가지 막 저 그런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이제 이윤 성도님에게 성경에 나오는 또 고대 그리스 신화의 그 신들의 이름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 그 귀를 쫑긋 세웁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이름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비춰져서 이야기됐었던 적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그 지역 이름 하데스가 쉐오레에서 하데스란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들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는 자칫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2성전 시대 때 그 쉐올, 수올이 하데스로 번역되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거를 잠깐 짧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죠. 일단 수올이라는 단어가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정착하는 초창기 시대에는 수올 또는 그 이전의 족장 시대, 특별히 야곱에는 야곱의 수올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시대에는 소울이라는 곳은 무슨 잘못한 사람들이 가서 벌 받는 곳, 이와 같은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가 하데스라는 말로 번역됐을 때도 사실 그런 의미가 어느 정도 고대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수홀은 그냥 죽으면 잠자는 곳, 죽으러 그냥 머무는 곳, 그렇게 인식되었습니다. 근데 이 수홀에서 이 죽은 사람이 올라오는 경우, 우리가 함께 향심의 기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사무엘의 영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사무엘기 상 저자는 이 사무엘이 악한 영이다라고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사무엘은 이미테이션, 모방한 영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이 본문에서 거의 대부분의 구약 성경 학자들은 이 스올에서 올라온 사무엘, 사울과 대화를 나눈 이 사무엘은 바로 그 사무엘 그 자체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몰은 의인이었든 악인이었든 이런 개념 없이 그냥 다 숨을 거두면 잠들러 가는 곳, 그런 인식이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내가 그곳에 가겠다. 왜냐하면 내 아들 요셉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면서 나도 그 쉐올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려고 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서는 어떻게 스올이 인식이 되냐면 이 스올은 결국에는 범죄하여 가는 존재들이 가는 곳.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곳으로 끌려 들어가게 된다라는 인식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고대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결국에는 고대 이스라엘 민족은 망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셨지만 그들조차도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비이스라엘 민족 왕국들도 결국에는 다 무덤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수올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수올은 그 이전 시대하고는 다르게 비참한 곳, 허무한 곳, 허망한 곳,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으로 인식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그 대표적인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울이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에는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른 뼈를 살리는 그 놀라운 일, 에스겔서 37장에서는 그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성경 봉독의 이사야서 14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고통과 불안을 없애주시고 강제 노동에서 벗어나서 안식하게 하실 때에 라고 했대. 그 말은 결국에는 너희가 포로 생활로 끌려가겠지만 그 포로 생활이 풀리고 난 뒤에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비참하게 숨을 거둬서 결국에는 무덤에도 가지 못하고 마른 뼈 골짜기에 들어가게 된 너희. 근데 그들은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것. 수월에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 그것이 제2성전 시대의 하데스로 번역되면서 주 1세기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하셨을 때 특별히 우리가 예배로에 부르심에서 들었던 마태복음서 16장에 나오는 너는 베드로다. 이제 내가 너에게 이 열쇠를 맡기니 너가 이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던 이 죽음이 바로 셰올에 번역된 고대 그리스어로 번역된 하데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지나서 제2성전 시대로 넘어가면서 수올이라는 곳은 결국에는 수올은 아무런 인격이 없었던 그런 그냥 죽으면 그냥 가는 거 그 정도의 인식이었지만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제2성전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 수올은 스스로의 인격을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 안에다가 집어삼키는 죽음의 세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음의 세력을 베드로에게 그 신앙 고백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야 크리스투스이십니다. 라는 고백 위에 너가 이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라는 것. 이 죽음의 권세를 다스린다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토대로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죽음의 세력이 이미 패배당했습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질문 너는 이것을 믿느냐라고 얘기하신다면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쉐올, 이 하데스에서 이미 죽음의 세력들이 더 이상 집어삼킬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1세기에 이 쉐올, 하데스라는 말로 번역된 이 단어는 결국 뭐냐라고 한다면 최후의 심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 전까지 머무르게 되는 장소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쉐올이라는 말에 있어서 좀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이 하데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 한쪽 편에 있었던 강도에게 얘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낙원은 과연 하데스, 쉐올, 즉 그와 같은 옛날 개역 한글판으로 말한다면 음부라고 얘기하는 그곳에 있었는 그 음부하고는 다른 개념인가, 다른 지역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 중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거지 나사로를 품에 안고 낙원이라는 곳에 있는 것 같고 부자는 결국에는 정말 불타는 어느 곳에 머물러서 굉장히 그 셰올에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 셰올과 수올과 낙원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등장하는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의인이라 할지라도 즉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숨을 거둬서 비록 음부라고 얘기하는 수올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 수올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머무는 수울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고요? 죽음의 세력이 이미 패배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세력이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이 14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수울이 들떠서 결국에는 우리가 거기에 갇히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이 수울은 의인들을 잡아삼키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수홀은 오히려 이 남유다 왕국을 망하게 하고 있는 이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황제에 대해서 그가 오게 되는 것을 기뻐하며 맞이하며 삼킬 것을 움켜하는 그것을 노리고 있다, 기뻐하고 있다, 즐거워하며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폭군이 꼬꾸라져서 스올이 이 폭군을 맞이하려고 들떠 있고 죽어서 거기에 잠겨 있는 세상 모든 통치자의 망령이 거기 있다. 한때 세상을 주름잡던 왕들이 거기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도 별 수 없이 우리처럼 무력해졌구나라고 얘기합니다. 너도 우리와 똑같은 신세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뒤에 나오는 12절부터 보면 우리가 보통 사탄이라고 표현하는 그 새벽별이 등장합니다.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맹도 멈추게 하던 내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 나뒹굴다니 이걸 가리켜서 이 사탄이 결국에는 수울에 먹히게 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 장면은 사탄을 얘기하는 것이다. 영적 세력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 영적 세력을 얘기하든 아니면 그냥 통치자들이 얘기하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이미 패배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탄도 무적행이라고 얘기하는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무적행 속에 들어가 있으며 악한 이웃, 허망한 왕들의 세력도 결국에는 그곳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간에 계시록의 그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서 일어나는 신부의 노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부의 노래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마주하심을, 주님이 왕 되심을,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심을 여러분 들으십시오라고 알리는 소리가 된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면서 동시에 세상에 전하는 증언, 선포가 된다라고. 그것이 신부의 노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고난과 슬픔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억울하게 합니다. 고통과 불안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죽음의 세력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패배당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게 됩니다. 의심하게 됩니다. 과연 주님 정말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셨고 다시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은 단순히 죽어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셨다는 것.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이 그를 삼키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기셨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주 1세기 때부터 교회의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그렇게 신부의 노래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숨을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낙원, 그러니까 수홀과 구분된 낙원에 갔지. 아니면 수홀 그 자체에 들어갔는데 그 수홀에서도 구분된 어느 지역에 머무게 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 우리가 함께 부활하여 그 주님을 맞이하여 주님과 함께 혼인자치를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 아예 엎드려지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노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주님은 다시 한번 종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한 그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죽음과 관련한 이야기를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시편 49편 시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힘이 있었던, 힘이 없었던, 자기 인생을 즐겼던, 자기 인생을 즐기지 못하고 살았던 모든 사람의 결국 마지막은 죽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21세기에 가장 강대한 강대국이라고 얘기하는 미국과 러시아의 대통령들이라고 얘기하는 트럼프, 그리고 푸틴. 그들이 퍽 하면 나오는 게 뭡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협하면 나도 너희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우리 핵 쏠 거야? 니네도 핵 쏘지? 우리도 핵 쏠 거야? 핵 가지고 장난하고 있는 게 이 가장 강력한 나라의 국가의 대통령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핵 가지고 난리 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이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핵 가지고 장난하고 너희가 우리한테 핵 쏘면 나도 너희한테 핵 쏠 거야 이런 식으로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죽음에 사로잡혀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그런 말도 안 되는 협박 공갈 이런 것들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두려운 가운데 있다는 거죠. 죽음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자유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누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셔서 죽음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승리하셨습니까? 예수님.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도록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이시다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던 거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어요. 왜요? 우리도 동일하게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야 크리스투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천국 열쇠를 맡기셨고 죽음이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면 오히려 너희가 죽음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은 믿음으로 고백하면 안식이 이미 우리에게 왔고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기쁨의 노래, 이 희망의 노래를 선언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시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의 수도실로 들어갑시다.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 주님 앞에 홀로 서 있을 때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관조의 시간을 잠시 동안 가지십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룩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주여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맡긴 우리 모두를 거룩하신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미 다스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모든 주님 백성에게 그 거룩한 빵과 잔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음식을 잡으사 하늘로 올리셔서 축복 기도하신 다음 이 음식을 잡아 반으로 쪼개시고 그 음식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거룩한 내 몸이다. 식사가 마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잔을 잡으시고 음료를 들어 올리신 다음 하늘로 올리셔서 축복 기도하셨고 그 뒤에 이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거룩한 보혈이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마음은 우리가 이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몸과 보혈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은혜와 그 평화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증언하고 선언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증인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언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감사를 이 찬양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 기존에 찬양했던 그 찬양 말고 우리 희망의 노래를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대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할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축성기도 드릴 때 아직 음식과 음료를 준비하지 못하신 모든 분들은 주님 앞에 얼른 나와 준비하시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기를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음식과 음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희망의 노래를 다시 한번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거룩한 몸과 보혈을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십니다. 주님의 몸과 보혈을 먹고 마시는 우리 모두에게 거룩하신 성령님이시여 임재하여 주셔서 그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해 주시는 지혜와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말과 행동과 언행 심사 모든 것에 주님의 거룩하신 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신 주님의 백성으로 빚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음식을 같이 들어 올립니다. 주님, 희망의 노래를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몸을 같이 드십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을 들어 올리십니다. 영원히 우리가 기뻐하며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이 주님의 보혈을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십니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드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기쁜 소식을 같이 찬양하며 주님께 드렸던 예물을 하나로 모아 주님의 몸된 공동체 중에 하나인 소금빛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주님께 봉헌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마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시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봉헌 기도 드립니다. 주님, 모든 예물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향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예물이 온전한 곳에 바르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에 하는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 이번 한 주간도 각자의 땅끝 선교지에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와 언제나 구체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베푸시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지혜를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주님께 기도한 모든 주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모이라고 하신 장소에, 정하신 시간에 모이라고 하신 장소에 모여 거룩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모든 주님의 몸된 사도적 공동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구체적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인사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교회 소식을 같이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은 8번째 주간 공동 예배를 같이 드렸고, 내일 향심 기도회 그리고 금요일 관주 기도회를 드립니다. 어린이 교회 모임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주중 모임 또한 6일 수요일에 진행됩니다. 우리 조용수 성도님의 6일 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조용수 성도님, 우리 생신 축하드린다고 우리 함께 생신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같이 생신 축하드립니다. 같이 박수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기후 위기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윤 이종현 성도님은 레고 캠프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공유 예배당에서 진행되는 공동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령 강림의 주간은 8월 30일까지며 8월 30일, 즉 다섯 번째 주간 일요일부터는 창조절 주간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파이미니스트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로엘 김혜민 성도님 한국 방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으로 우리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성령 강림의 여덟 번째 주간 공동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박수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